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또 셋째 날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성령님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369쪽에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새해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거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무기력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무기력한 한 사람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들판에서 겨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 겨라는 것은 밀의 껍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의 알맹이는 떨어지고 껍질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원래 넓은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타작이 잘 되겠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농작물만 심어 놓으면 모든 농작물을 망치고 또 수확할 때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7년이나 매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사사기 5장에 가면 이제 사사 드보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락으로 인하여 그 40년의 평화가 왔을 때는요, 매년마다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수확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주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전부터 매년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싸워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은 더 깊은 생각에서 기인이 됐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붙들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것이 7년 연속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청년들의 이런 고민들, 이렇게 상담들, 그리고 또 상담 코너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취업을 시도하는데 연거푸 몇 번 실패하면 절망과 그 낙심과 그 무기력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감은요, 무기력도 가져다 주지만 한없이 자존감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기드온이 13절에서 뭐라고 반론하냐면 진짜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 선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데요, 기드온의 어투에 보면 불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 반복되어지는 절망과 무기력이 인하여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져서 남은 거라고는 불평밖에 없어요. 자, 사사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다. 네가 앞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제가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장 약하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최상급을 써서 자기를 굉장히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런 절망의 상황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평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 비하입니다. 이 자기 비하는 한없이 자신을 낮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그런데요,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드온이 표면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하면 그래, 여호수아가 큰 용사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한테 큰 용사여, 이것은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 7장까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원래부터 큰 용사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도요,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에 처음 부를 때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도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친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감당할 수 없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치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정말 담대한 큰 용사로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없고 부족하고 열등감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을 넘어 어떻게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속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를 쥐어짜서,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와줘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50%는 맞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경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도 한 번 말해서 못 믿으니까 다시 말씀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반드시라는 부사를 강조해서 넣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반죽하는 시간이 걸렸겠죠. 또 고기를 잡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국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넣고 국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걸 딱 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려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너와 앞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말을 받아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란 말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샬롬을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샬롬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샬롬을 임한다고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나도 기도원에게 그런 보여줬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구세주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죠. 그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한 한 해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누림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그래서 큰 용사 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살펴본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무런 용기가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의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애지중지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기드온은 알았어요. 피해를 알았어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아니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기드온이 휩싸였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순종에는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김건우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른 사람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종을 내가 하려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래하는 일이었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비록 백주 데나리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두려움과 의심이 약해지고 점점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순종하자 기드온이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바알을 찍어 없앴으니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바울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까지 이 기드온이 얻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일로 해요.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 막상 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쉽고 가벼운 순종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의 훈련이 안 되었다면 먼저 쉽고 가벼운 순종부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순종의 훈련이 됐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버거운 것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저는 손해보지 않은 영적인 투자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는 것, 투자라는 말은 좀 어울릴지 모르는 것,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손해인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순종은 사사기 7장에 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23,000명에서 300명으로 군사를 줄이도록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더니 축복을 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엄청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실종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특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리스크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첫 순종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그냥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다고 여러분 새벽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이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순종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매일 3장씩 우리 통독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따로 그걸 가이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순장님들이 원하면 다락방 안에서 계속 그 다락방 카톡에서 그런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에 만나 기도회로 이제 홈페이지에 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음원을 다운받아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우리가 큰 용사로 쓰여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 정죄하죠. 아 그래 맞아, 나는 나 같은 존재는 형편없어 라고 그 드는 생각, 그런 언어들, 말들, 생각들, 여러분 그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사단의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김병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판단은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스스로 드는 나를 향한 정죄, 그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내가 너를 불렀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거짓 메시지 공격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이 생각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낙담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과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판단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내 안에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늘 아버지 형편없다고 아버지 말하는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게 되면 아버지 한없이 열등감에 아버지 빠지고 아버지 낮은 자존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기력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가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아버지 요나의 표적,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존귀한지, 아버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고 아버지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하나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곳이 아버지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회사이든 아버지 그것이 운전하는 차 안이든 아버지 그것이 가정이든 아버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순종을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올해 더 어렵지만 올해 더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덮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은 삶 문제로,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또한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낙심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아버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순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버거운 순종까지 아버지 안에 코로나로 어렵지만 아버지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일부터 하나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저녁에 하는 만나기도회 아버지 하루를 만나기도회를 통하여 하루를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일매일 읽는 성경 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하나님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저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